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만나고 왔을 때 참 찝찝하다. 내가 왜 그랬지? 그리고, 너무 시간이 아깝다. 아유, 거기에서 돈까지 내고 왔는데 내 마음이 참 불편하다. 하여튼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 어, 세상 친구들과 만나서 잠깐 이렇게 어울리고 저렇게 어울리고 그때는 즐거웠지만 돌아오면서 왠지 찜찜한 그런 느낌들을 여러 번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자지만, 어렸을 때 같이 자란 친구들이나 또는 학교 친구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 아주 잠깐은 좋아요. 그런데 그 어떤 그 만남에서 오고 가는 대화들이나 또는 그 일방적으로 이렇게 기독교나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욕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렇게 편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곳에 제가 가는 이유는, 어, 먹고 마시고 함께 즐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어떻게 하든 그곳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에 가곤 합니다. 물론 제가 가면은 좋아하다가도 그런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은 분위기가 싸해지죠. 그렇지만 제가 나가는 목적은 그런 이유로 나가는 겁니다. 어, 그런데 이제 주로 이렇게 그런 목적도 있지만 참 간 것을 후회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말씀을 보면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는데 외부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외부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혜롭게 대하라는 게 뭐냐면 그들에게 어떤 그들의 목적에 따라서 내가 휘둘리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우리를 최고로 극진히 잘 대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롱하고 또 재밌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곳에 가서 내가 조롱을 받는 대상이 되지 않고 또 정말 그들이 원하는 그 시간에 나가서 함께 술 친구, 술은 안 마시더라도 그 옆에서 막 그러고 있고 또는 내 몸이 피곤한데 앉아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또, 그들이 음주, 가무, 행사, 모임 있는데, 그런데 나가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는데, 기회를 선용하다. 이 말은 시간을 되찾아라. 시간을 찾아와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쓴 시간, 물질, 이 모든 것들, 물질은 안 되겠지만 시간은 되찾아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이제는 정말 지혜롭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 외에는 함께 그들과 웃고 떠들려고 만나는 그런 모임은 가지 말고 또 그들에게 뺏겼던 그런 시간들, 내가 허비하고 낭비했던 그 시간들을 되찾아오라는 건 이제 더 이상 그런 시시껄렁한 모임은 가지 말고 그런 만남은 갖지 말고 그 시간에 내가 투자가 아니라 허비하고 낭비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정리하고 이제는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또 그때 친구들 만나면서 웃고 떠들고 뭐 마시고 하면서 썼던 그런 돈들 이제는 쓰지 마시고 그런 돈들은 어떻게 하라? 모아서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든지 아니면은 또 선교사님들을 돕든지 아니면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든지 이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롭게 대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지혜롭게 사는 거고요. 그리고 기회를 선용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치게 해야 한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이 소금요 음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몸에서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소금이 없으면 아주 큰일 나죠, 몸에.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민수기나 역대하에 보면은 자신의 약속을 소금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소금이래요.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 주님의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하고 또 우리는 땅의 이 소금이라고 하고 우리 몸에 있어서도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 소금, 염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음식은 우리가 뭐 아무리 아름답고 빼어난 음식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맛이 뭐 너무 싱겁거나 또는 너무 짜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싱거운 건 맛없어서 못 먹고, 짠 거는 짜서 못 먹지만, 그걸 먹더라도 몸에 이상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의 기능은 뭡니까? 아주 적절하게만 사용한다면은 최고의 맛과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심지어 우리 그 구약 시대에 보면 음식 제사를 지낼 때 그 음식에 반드시 소금을 칠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떤 맛을 내는데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썩음을 방지하고 그리고 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소금을 씁니다. 이 소금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녹여서 이 부패와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죠. 막아주죠. 여러분, 이 소금은요, 소독약으로도 쓰이고 멸균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독기가 서려서 막 독을 뿜어내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는 말, 그 말이 소금처럼 아주 은혜를 끼치고 적절한 말, 적당한 말, 적법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분노의 독기를 품어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그 독을 제거할 수 있는 은혜로운 말을 해줘야 되고 그 분기가 막팍 탱천하는 그런 상황을 억누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또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적절한 말을 적절한 때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잘 새겨둬야 되고 심어둬야 되고 간직하고 있다가 그런 때가 되면 그런 그 사람들에게 말로 함께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너무 이렇게 자주 그러면서 계속 자기 혼자만 앉아가지고 이건 좋은 말이니까 들어 하면서 뭐, 그리고 또 식사 자리에서 이 음식을 가득 입에 넣고 그냥 막 이야기하시고, 다른 분들은 그냥, 그분 입에서 뭐가 튀어나올까봐 걱정스럽고 조마조마한 그런 상태에서, 또 얘기하고, 아니,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때와 장소를, 상황을 잘, 가려가면서 적절하게 그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소금이 너무 많이, 아무리 좋은 거지만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짜서 그 음식을 버려야 되듯이 아무리 귀한 말씀, 좋은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너무 많이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이야기를 하고 또 나 혼자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런 거 보기 안 좋아요. 그리고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나 이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것이고 음, 마땅하게 정말 적절하게 잘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어도요, 때로는 절제하기도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도 잘 듣는 그런 훈련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도 내가 특히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된다. 정죄하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하면서 막 힘들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먼저 부드럽고 또 적절한 그런 말씀과 또 그런 지혜로운 말들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시고 또 그들을 살려내고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